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에 반주를 맡으셔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40일 내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좀 쉬기도 하시고 또 늦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앞에서 거짓 예언자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를 하신 주님은 오늘은 제자로서의 삶의 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광경을 생각을 하지요. 여기 그날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은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예언자들이 받을 대가는 실로 무서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못했을 때 받을 책임을 생각하면 계속할 그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일에 진이 빠지도록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자로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한 것이지요. 잘못 인도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기는 하지만 그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솔깃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주님 주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세례 예식이 있는데 세례 예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주님 한마디 속에 수만 가지 기도가 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말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자라가고 그리고 제자로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백이 껍데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증거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라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넓고 편한 길을 가면서 예수의 능력을 엑스트라 파워로 끌어당길 그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마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결합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부터 마음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그렇게 먼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 믿는 것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제자로서 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행한 그 많은 은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만큼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했다면 그것으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은사를 아무리 많이 행했다고 해도 제자로서 사는 일에 게을렀다면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닫습니다. 첫째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택하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상하다 해서 부정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사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둘째로 은사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 영성이 도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그 사람의 영적 실력과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 실력은 오직 제자로 살아가는 그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제자로 자라가는 것만큼 나는 더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은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마음의 고백과 제자로서의 삶이 일치되어야 하듯이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로서 자라가기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제자로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절대화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제자로서 자라가는 일에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네로라는 부흥사들을 여럿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적 사기꾼들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들어 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은사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한때 성령의 도구로 그렇게도 강력하게 사용되던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은퇴를 전후해서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 실력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은사는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한때 방언 대장이었던 제 어머님에게서 그 은사는 오래전에 떠나갔습니다. 한때 신유의 능력으로 유명했던 부흥사가 이제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은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무력한 초라한 인간의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영원합니다. 제자로 자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책망 대신에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 내 속에 형성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만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십니까? 또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자로 자라가기보다는 은사에 있어서의 강자가 되려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은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은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되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 안에 만들어진 당신의 그 형상을 보고 우리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